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봐주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래가 어떤 오케스트라만큼 어떤 합창단만큼 그렇게 잘 부르고 그렇게 멋지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던 그 어떤 노래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노래를 기뻐 받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랑 앞에 우리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힘써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내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또한 다시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순전한 황금, 순수한 황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당시의 그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그 당시에 순수한 100%의 그 황금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불을 가지고 재련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불순물이 있는 이 금을 이제 뜨거운 불에 녹입니다. 그러면 일정 온도가 되게 되면 그러면 금과 불순물이 나눠지게 됩니다. 금과 불순물이 나눠지게 되면 그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금을 재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금을 재련하는 당시 방법에는 한 가지 약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번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100%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순도 100%의 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금을 넣고 그리고 금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런 재련의 방법은 몇 번씩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금은 점점 순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순도 99, 순도 100%의 황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 속에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 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여기에는 순수한 그런 믿음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속에는 제거해야 할 그런 믿음도 역시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거짓된 믿음들을 제거해가는, 재련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할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 거짓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역시 우리 믿음 속에서 버려야 할 그런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만 우리들이 버려야 할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선을 당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 거기에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양심이 없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양심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고 만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믿음. 이 역시 우리들이 버려야 할 그런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또 어떤 믿음 우리가 버려야 할까요?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믿음, 이것도 버려야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함만을 안겨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의 약속을 내가 받았으면 그러면 다 됐다. 더 이상 할 것 없다. 이렇게 믿는 믿음, 이 역시 잘못된 믿음입니다. 외식하는 믿음, 그리고 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들, 여러분 이런 믿음들은 우리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잘못된 믿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들은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살면서 그냥 만들어낸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거짓된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이 거짓된 믿음을 우리들이 반드시 버려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필수적인 그런 구원의 사건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버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속에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이것을 버리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 사건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거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말씀 속에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작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 곳에서 여행을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오실 때 아무 계획도 없이 오신 것 아니죠. 계획이 있으셨죠? 적어도 몇 날 며칠, 대략 이런 계획, 세밀하지 않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어떤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합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에도 역시 계획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 일을 하신 것,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그 전부터 어떤 일을 하실지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순전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믿음들, 그리고 거짓된 믿음들을 우리는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믿음과 그리고 거짓된 믿음, 그것을 다 재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만을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 성경에서는 그것을 연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순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방법,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겪는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슬프죠? 힘들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거짓된 사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나서 우리 안에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는 그 발견된 거짓된 믿음 그리고 거짓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수한 믿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수한 사랑과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금이 여러 차례 재련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해서 순수한 사랑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재련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베드로전서, 바로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시작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명들이죠. 그리고 그 지명들을 이야기를 한 후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사는 나그네들에게.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 그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들은 현재를 이야기하게 되면 터키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나그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들렸다가 떠나는 사람을 두고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고향을 떠나서 현재 그 터키 지역에 들어와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 잠깐 있다가 떠날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평생을 살 생각을 가지고 이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쓴 분은 거기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들이요. 왜 나그네라는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베드로전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까미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까미가 사용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낯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주를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참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낯선 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은 여러 도시에서 다 똑같은 그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환영받지 못함. 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정착하고 일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이방인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 대하면서 그냥 왠지 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차별과 그리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죠. 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일까? 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할까? 그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물었던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부조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을 떠올리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리를 느끼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부조리를 느끼면서 그 마음은, 그 행동은 때로 절망하게 되고 때로 그 마음과 행동은 누군가에게 분노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일 우선은 자기 자신들을 차별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주민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바로 이 말씀이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씀 또한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그 도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차별과 그리고 괴로움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부조리를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믿음이 비로소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그리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순간 주님에 대한 원망을 느낍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 주님에 대한 원망을 하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제거해야 될 그런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살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것은 바로 부조리를 겪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부조리를 겪을 때,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제대로 대응해야 하고, 그리고 제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의 부조리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 부조리 속에서 버려야 할 그런 믿음과, 그리고 버려야 할 주님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금을 순전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을 가하고, 그래서 순수한 금과 불순물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눠진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 순간 불순물을 버리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분리되었던 불순물과 금은 다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이 과거와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우리는 왜 주님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를 버려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우리는 버릴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주신 믿음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보존을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어우러져서 잘못된 믿음이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바로 거기에 같이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우리는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힘들고 그리고 정말 분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나 결과가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왔는데 일이 잘 되지 않고 반대로 악을 행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외국인이라고 어느 순간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하죠?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외국말 잘 못한다고 이렇듯 현지 주민들로부터 받는 그런 스트레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체성의 그런 위기를 겪을 때, 그때 우리가 또 갖는 그런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슬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답답함, 그것과 여러분, 우리들이 버려야 할 믿음과 그리고 잘못된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그런 사랑은 없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나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분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주님이 주신 가르침이라고 나는 믿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어떠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분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두 제자를 위한 한 어머니의 간청이 나옵니다. 주님, 이 다음에 주님이 잘 되시면 제 아들들 잘 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죠? 주님이 거절하실지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거절하셔도 그 뒤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기분 나빠서 그만둘 것인가? 모두는 항상 그런 선택의 자리에 있었고, 모두는 그런 선택의 자리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처신과 그리고 올바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속에서 생겨나는 그 마음의 정체를 여러분 꿰뚫어 보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고,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여러분 확실해지거든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싸구려 사랑, 싸구려 믿음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단지 50프랑 100프랑 그 손해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이런 값싼 사랑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늘 편안하고 좋은 그런 날들만 여러분들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도를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난의 의도를 그리고 그 목적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늘 우리들에게 슬프고 힘든 것, 바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연단을 위해서 보내신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그 고난은 우리 믿음의 순전함을 그리고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가 절대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그 고난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견디고 버틴다면,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보고 과감히 우리들이 버려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대로 우리는 점점 순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주님의 시련, 연단을 위한 고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안겨다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장차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그리고 영광을 받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붙잡기 위하여 매일 살아가시는, 그리고 마땅히 버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려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